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사모함과 기대함 없이 예배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셨지만 우리 마음은 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처럼 고집과 욕심으로 굳어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오랜 사람들과 믿음 없는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 신앙과 믿음이 그 말씀의 은혜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새 마음과 새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께 나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달픈 세상사로 낭망하여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욕망과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에 바로서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어린 영혼들이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미래 세대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피곤치 않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변에서 함께 돕는 사랑의 손길들에게도 하늘의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성령의 결실을 맺는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복된 주일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함께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물질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소득의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들과 각종 목적의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책임지실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더욱더 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예물과 마음을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상처 주지 않으십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부르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도 하고 그걸 찬양이라 부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듯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 말씀과 찬양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예배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를 다 주셨는데 마치 잎사귀는 있으면서 열매는 없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는 세상을 이길 힘은 없는 이런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대와 사모함, 이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들이 그 믿음과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을 함으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좋은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인생에 뿌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밑에 떨어져서 마치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와 같은 그런 우리의 굳어진 마음, 고집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이거 다 갈아엎고 새롭게 기경을 해야만,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듣고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되는 그 이야기, 이것을 특별히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 겨자씨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가볍고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에 불면은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땅에 떨어지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약하고 작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말을 했을까요? 이왕이면은 다른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뭐 태산보다 크다, 파도보다 뭐 크다 이렇게 오히려 표현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용기가 있고 담대한 모습이다 말하면서 비유를 뭘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참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왕이면 뭐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주님은 겨자씨 같다 말하고 때로는 참새 같다 말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겨자씨와 참새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겨자씨처럼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씨라면은 그런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처럼 연약한 자, 우리는 신앙하면서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복을 받는 거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믿음 지키는 내 같은 사람이 그런 기적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겨자씨라 말합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이 그런 인생도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겨자씨처럼 때로는 참새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겨자씨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겨자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지만 나타나는 나중에 그 결과와 열매는 겨자씨의 그 모습과는 초라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겁니다. 겨자씨가 뿌려져서 나중에 자라면은 조금 크게 자랐다고 하면은 1m 한 2m 정도까지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겨자나무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풀에 좀 가깝지요. 마치 모습은 약간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꽃이 노란색으로 피어나고 그렇게 한 2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군락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1m, 2m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들은 그 겨자씨 심겨졌을 때 이것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한 가지의 결과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너무나 신기하게도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나중에 그게 나무처럼 자라나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 잘 읽고 있어서 이게 뭐 그냥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하고 새들하고 이게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겨자씨 하나를 딱 심겨졌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겨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런데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나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쉬고 안식을 얻고 행복을 누린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결과죠.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비유를 한다면은 저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과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안동 땅에 뭐 그런 은혜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하면은 그나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열매죠. 그런데 이게 뭐 저랑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에게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결과죠. 말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정말 의심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게 심겨졌는데 나중에 이 열매도 아름답고 향기도 아름답고 이 모든 결과도 당연히 맺혀졌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공중의 새들까지 와가지고 쉼과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만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신앙의 열매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함으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 잘하고 예배 잘 지키면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범위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때로는 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의 은혜와 신앙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내가 연결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겨자씨 같은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신앙도 뜨겁게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아마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겨자씨 같은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열매를 맺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들조차도 쉴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세상에 끼칠 수 있다면은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연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또 로마의 그 노예의 그 압제 아래에서 인생이 전부 다 성공한 인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초라하고 다 부족하고 다 겨자씨만큼 작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인생도 나중에 세상을 바꿀 만한 은혜와 영향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이 되는 방법을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이 작은 겨자씨 이 하나 같은 인생이 정말로 그런 위대한 인생, 나를 통해서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직장, 내가 상상도 못할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세상에 한 영혼을 살려가는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하나의 원칙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고 새들조차도 쉴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갖고 있어야 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생명이 있는 겨자씨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 죽어 비틀어진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열매를 맺히고 나중에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씨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한 알. 겨자씨 한 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겨자씨라면은 한 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나중에 우리가 상상 못할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 섭리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녹색의 새싹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란 꽃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었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겨자씨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처음 봤을 때 과연 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란 꽃이 필 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 그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 마른 그 겨자씨 바람에 날아가면 사라질 것 같은 겨자씨 하나 안에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겨자씨라면 그 모든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피어나는 그 줄기와 가지와 꽃잎과 그 향기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상을 못할 결과들이죠.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보는 한계 안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녀를 향하여 때로는 건강, 진로, 이런 결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와 발걸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열매들을 주님은 지금까지도 주셨고 분명히 앞으로도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은혜 열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겨자 같은 내 인생이, 그런 겨자씨 하늘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신앙을 지킨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한 구절만 떨어져도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 했던 모든 사람의 이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을 보십시오. 보통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핵심 속에는 우리들 속에 있는 바로 죄와 욕심과 이 고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고집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부모 자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문제, 그것이 바로 내 고집과 내 잘못되어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이것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줬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 탓이고 그게 애들 탓이고 그게 환경 탓이고 다 남 탓하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죄가 분명해서 경찰에게 잡히고 재판을 받는데도 그 앞에서도 자기는 죄 없다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속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을 죄였다는 사실을, 내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나의 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거기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성경에서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아들, 천둥과 번개 아들이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성격이 불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나중에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세상의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변화된 역사들입니다.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이죠. 감정 기복이 그토록 심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그 인생이, 그 다혈질이던 인생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 사도가 되었고
세상 속에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의 사도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은혜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될 거라고. 원래 베드로의 성향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 인생이 자기 성격에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게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저 같은 인생도, 저 같은 고집센 인생, 무너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고집부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 원망하며 살았을 인생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오고 천국의 소망이 내 가운데 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단 하나 가르쳐줬던 게 단 하나뿐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으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한 3번 정도를 읽었는데 그때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읽는 게 정말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3번을 읽고 나서부터는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들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번이 넘어가고 15번, 20번씩 넘어갈 때마다 그 성경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살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행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정말로 세상에 있는 말들처럼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같은 고집센 인생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성향과 고집으로는, 저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는 오늘 나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20,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제가 이 모습 이렇게 북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상상을 못할, 마치 오늘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이 얘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는 저의 인생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저 같은 인생이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북부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하여 대신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새들처럼 말씀 안에 안식하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셨다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고 너무나 감사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말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 겨자씨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믿고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그 열매가, 상상하지 못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딱 하나 얘기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에서 마치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자기 채소밭에요. 자기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옆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으로 힘을 얻고 얼굴에 모습이 피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자기 채소밭에 내 마음밭에 그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예배라고 믿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다른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기도하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내 마음밭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그 말씀을 심어서 겨자씨 하늘 같은 나의 인생도,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말씀도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에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거의 20년, 30년이 넘어오는 동안 수많은 힘듦도 있었고 고난도 쓰러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버텨날 수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내 형편, 내 가진 것만 본다면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지 못할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참새처럼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 그리고 쓰러지는 일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세상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찬양과 기도의 그 은혜와 열매들을 맺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꿈을 품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처럼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들의 그 쉼터가 되고 세상에 수많은 열매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작은 나의 믿음 속에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위대한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은혜들이, 증거들이 있음을,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귀한 승리와 축복의 열매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숙함과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좋은 예배와 또한 신앙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끝이 나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5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상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수련회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은 이사야 13장에서 이사야 42장까지입니다.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성경 전체 한번 다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에 있는 말씀의 묵상도 계속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교회 찬양 콘서트가 오늘 오후 3시 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안동 방주교회 부흥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후 2시 안동 방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이 여전도의 청년부입니다. 우리 함께 기관되시는 우리 섬겨야 되실 분들은 함께 사랑함과 기쁨으로 교회 섬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신 우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인쇄가 되어서 나중에 주보 인쇄가 된 이후에 또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PPT로 나머지 분들은 함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후원해 주고 찬조해 주시며 또 관심 가져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계속 관심과 찬조와 또 후원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혀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